오늘은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주님과 만난 사람들 안드레 35절. 자,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아멘. 자,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어제 우리 배은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나기도 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는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누굴까요? 40절에 보면 한 명은 안드레입니다.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러니까 35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사람 안드레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안드레 생각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기도 제목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서 그분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자, 36절. 자, 36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언급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본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려야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다 하는 말은 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 어린 양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앞에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린 양 하나를 잡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양을 잡아야 되고 그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한정적으로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신분의 제한도 없고 성별의 제한도 없고 특정인들이나 유대인만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 양은 내 죄는 예수님을 믿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알아본 것은 위대한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 중에서 그냥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자녀들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부모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으니까 종교 중에 하나가 가끔은 필요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다. 그걸 분명히 예수님을 보자마자 고백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 그 고백을 딱 세례 요한처럼 붙잡으시고 늘 하나님 잘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안드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랐을 때 변화된 사람, 이제 어제 이어서 세례 요한이어서 안드레인데요. 안드레가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안드레를 통해서 두 가지 꼭 배워야 될, 나도 안드레처럼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41절, 42절 두 절 한번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왜 안드레가 중요하냐? 안드레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 뭐 구약 성경부터 생각하면 하나님 믿으라는 사람들은 워낙 많았지만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한 인물은 최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최초의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반장 제자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만큼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다. 이 위대한 구원자를 나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로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42절에 보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 갈대 같은 시몬, 갈대 같은 사람이나 게바, 베드로,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분이 구원자다. 예수님께로 내 가장 신이 많은 친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나만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드레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소개한 인물입니다. 이게 참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예수님 만나니까 만난 기쁨이 크고 그 기쁨을 나만 간직하기 아까워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두 가지가 필요하죠. 정말 예수님이 내 구원자다 하는 분명한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하고 그 확신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전도의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나와 주님의 관계는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이 행복을 더불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전도로 열매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정도로 믿음 좋은 여러분들만 하나님 잘 믿을 게 아니라 그 기쁨을 잘 간직하시고 우리 안드레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른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람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안드레의 두 번째 교훈은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제자들 중에서도 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인물입니다. 오늘은 안드레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만 나오는데 안드레에 관한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6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자, 6장 제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5절에 보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왔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빌립에게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약자 다 합하면 2만 명 정도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씀을 다른 데 보면 이게 이제 끼니 때가 넘어갈 정도로 말씀을 들었으니까 뭔가 이 사람들 요깃거리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빌립이 아주 정확한 제자거든요. 예수님, 제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잡으면 예수님, 제가 보니까 적어도 돈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 빵이라도 하나 주고 요구르트라도 하나 주겠는데요. 계산이 탁 나오는 겁니다. 안드레가 그 상황에서, 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사람들이 지금 끼니 때가 넘어가면서 예수님 말씀에 심취해 있는데 예수님께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설교하는 동안에도 계속 고민을 했겠죠. 야, 이거 이 사람들 뭐라도 먹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예수님은 야, 이제 먹을 걸 좀 줘야 되겠다. 아유, 먹을 게 없는 게 어떡하지? 제자들끼리 전전긍긍하고 고민을 했겠죠. 혹시 먹을 거 싸운 사람 있는지 한번 보자. 보니까 뭐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안드레가 딱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입니다. 작은 고기지요. 근데 그걸 안드레가 이렇게 무리들 사이에 보다가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야, 그 도시락 잠깐만 줘봐. 훌륭하다. 그걸 들고 예수님께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람들에게 이걸 사서 먹이겠느냐. 빌립은 예수님 돈 1,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다른 제자들도 동의한 사건입니다. 안드레가 딱 와서 도시락을 하나 딱 가져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순수한 겁니다. 모인 사람이 2만 명인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안드레가 이걸 들고 예수님께 올 때 안드레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 먹을 게 필요한데 그래도 나는 이거 하나라도 건졌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쫄래쫄래 오는 거죠. 예수님, 여기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제 예수님께 이거 가져왔다고 이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가 싹 했겠죠. 제자들이 아주 한심한 듯이 쳐다보지 않아. 저 안드레 저거. 야, 사람이 2만 명인데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뭐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한 1,000개나 되든지 최소한 500개나 되든지 그럼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좀 주고 젊은 사람 가서 먹으라 그러든지 도시락 하나 들고 2만 명 앞에서 뭐 하는 행동이냐고. 얼마나 핀잔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맥락은 이런 겁니다. 안드레가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되지. 차라리 보고를 하지 말자 했으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죠. 이 말씀이 기록이 됐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제가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야, 저 애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내 예수님이라면 이 작은 도시락으로라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순수한 믿음이 안드레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을 의기양양히 기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전부 눈에 레이저 나올 정도로 안드레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씩씩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금세 입장을 바꿔서 그런데 도시락 하나가 뭐 얼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건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와도 우리 예수님은 이 작은 도시락이라도 위대한 기적을 행할 분이라고 믿는 안드레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안드레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보자마자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는 당장 가서 베드로한테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좀 더 두고 보고 좀 더 재보고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에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지식 이게 아니라 보자마자 이분이 구원자구나 바로 알 정도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올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딱 받아 들고는 다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셨다.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이 도시락을 가져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누어 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먹고 나서 12강줄에 부스러기를 담고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신 게 아니고 도시락 하나 들고 감사기도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거죠.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어디서 나왔느냐? 안드레가 가져온 조그마한 도시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안드레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어른이고 이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 상식, 내 기준 이런 거 다 먼저 생각해서 말씀이라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자꾸 그렇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런 습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내 상식에 안 맞지만 내 기준에 도저히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것을 행하실 수 있을 거야.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 본받으셔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안드레처럼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전하는 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연세 드신 실버 어르신들을 위해서 혼란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그리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